지난 시간에 우리는 당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메시아가 오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작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까지 하며 결국에는 죽이기로 결의까지 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요, 이전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르침과 이적들을 보좌하는 식으로 함께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제자들에게 직접 전도하게도 하시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제가 번독해 올릴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제자가 가져야 할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마가는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제자의 요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늘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또 누구와 식사를 하시든지 제자들과 함께 동석하셨습니다. 때로는 길에서 노숙할 때도 제자들과 유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요 더 품어주시고 가르치고 그들을 절대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조차도 함께 마지막까지 식사를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학식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무식한 사람이거나 당시에 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거나 또 로마를 거부하고 있는 열심당원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으며 특히 레위,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 모두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도 없을 정도로 부족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몇몇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늘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구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청탁도 서슴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은하 30냥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교회라는 곳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으며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부족한 제자라고 한다면 저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받은 은혜를 입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서투른 사람입니다. 예배 전에 혹시 찬양이 좀 안 되거나 예배 순서가 좀 뒤엉켜서 하면 갑자기 긴장을 하고요. 또 화면에 써놓은 설교문조차 읽어나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설교가 서툰 목사입니다. 인격이나 성품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목사인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때로는 이 제 서툰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제가 드린 조언으로 용기를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제가 드린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다시 사역에 힘쓰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는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회를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량만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언젠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후에 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 저자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개조함으로써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왕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을 즈음에 예수님의 소문은요,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북부에 해당되는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와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두메라고 하는데요. 이 이두메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의 히브리식 표현으로 흑해의 남부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은요, 갈릴리 호수와 흑해를 연결하는 수직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강 이름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북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 속해져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뿐만 아니라 북쪽과 동쪽, 남쪽으로 널리 퍼져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을 찾아오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새로운 분들, 사람들의 그런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마을마다 시족사회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친척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혈연이나 지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또는 장로님이라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나 조언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믿음까지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친척처럼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가족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파견됐다는 것은 이 성지, 이스라엘의 성지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이 갈릴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고해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과 전통을 가볍게 어기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함께 보이는 모습을 이들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한다면 그런 미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아주 무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고 그 사탄의 능력으로 지금 이적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은요, 사탄의 우두머리인데요, 그렇게 그토록 큰 사탄이 들렸기 때문에 다른 귀신들을 쉽게 내쫓을 수도 있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그런 모함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힘으로 만약에 사탄을 내쫓는 것이라면 사탄의 세계가 스스로 분쟁하여 망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 사탄의 왕이 들어가서 다른 사탄들을 내쫓고 있다고 설명하는 설명이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 서기관들은요,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 지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사탄의 우두머리가 한 일이라고 한 말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말씀을 줄줄이 암송을 하고 이런저런 성경 세미나나 말씀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찾아온 동생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요, 이 친척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미쳤다고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신성시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난 성모는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요, 어떤 인물입니까?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외출을 할 때나 여행을 갈 때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처럼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걱정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는 지금 바로 이곳에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나와 지금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저는요, 사실 예수님을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적에는요, 이 부분을 읽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신이기는 하시지만 모처럼 만에 찾아온 가족들에게 너무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좀 다른 목적으로 찾아왔더라도 선뜻 나가서 맞이하지 않는 모습이 불효자의 모습과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참 다행인 것은요, 복음서는 한 권이 아니라 4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만 읽으면 이 예수님이 마치 불효자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효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너무 일찍 떨어져서 그 아들인 그 예수에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직 나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부하시는데요, 마리아는요, 이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다른 일에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굳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역을 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일을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이적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처음 행하신 이적으로 어머니의 부탁으로 자신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효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리고 또 양아들로 어머니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가족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며 바로 만나주지 않으신 것은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얼마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닷가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조금 나가신 것으로 보아서 이곳은 배를 정박해 두는 선착장으로 보입니다. 선착장은요 육지로 깊숙이 물이 들어온 지역에 건설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육지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서 파도를 차단하게 되고 그 안은 파도가 치지 않아서 정말 초원한 호수처럼, 작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조용하고 또 배를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요 거의 파도가 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멀리까지 전해지는 이 천혜의 강당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곳으로 오신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은요, 바로 이 씨와 관련된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 씨 비유 등들이 아마 이곳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땅의 비유는요, 예수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씨 비유들은 복음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뿌려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리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잠깐 내리는 싶다가 낮에 해가 뜨니까 이 돌들이 뜨거워져서 다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뿌리는 잘 내렸는데요, 잎이 그 가시 덩굴에 걸려서 잘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이고요.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학식과 가치관들의 틀에 얽매여서 다른 것들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고 보니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네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런 뜻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의견들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일종의 교만일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지금 당장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고 또 병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보려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에서 핍박을 해오면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 앞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현실을 보면 아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요, 처음은 믿음 좋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생기고 또 세상에 유혹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적게 맺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도 결실하지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해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또 능력이 대단해서 모여들었지만요, 점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과 혈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된 친척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성경 박사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걱정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정도의 그런 인정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이실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등장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